그러면 오늘날 스트레스나 우울증 또 공황 장애로 인해서 병원 정신과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뭐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소아정신과가 그렇게 많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로 인해서 받은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한국의 여러 정신건강연구에 따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보다도 과거의 실패와 관계 상처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붙잡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미 17년 전에 용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형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직 과거의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처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6절까지인데, 저는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상처에 묶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요, 이미 안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요, 굶지 않았습니다. 요셉 덕분에 가족 전체가 보호받았고 또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형들을 용서한 그 세월이 벌써 17년 전에 용서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평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음속에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아직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본문 15절은 형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형들은 여전히 17년 전에 그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요, 지금 이미 37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13년이 흐르고 난 후에 거의 한 20년이 흐른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7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37년이 흐른 지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요셉을 버렸던 바로 그 장소, 그 구덩이 앞에 지금 딱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형들이 저질렀던 그 죄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동생을 너무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요, 죽이고 싶을 정도예요.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았죠. 그리고 아버지까지 엄청나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죽었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묻히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20년이 지나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죄가 다 드러났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고 용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았구나 이제. 그래서 17년을 잘 살았는데요, 아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고센 땅과 요셉이 있는 바로 그 애굽
궁과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떨어져서 그들 나름의 한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들 마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요셉이 본심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결국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지만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그의 유언을 전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요. 사실 야곱이 그런 유언을 전하고 됐다면 지금 요셉을 불러다 놓고 형들 앞에서 당연히 그런 유언을 전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 없는 자리에서 그들에게만 지금 전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관속에서 꺼내서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전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지요. 그의 아버지의 유지라고 하면 그나마 그것 때문에라도 요셉이 자기들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을 꾸며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지금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요.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매우 자연스러운, 이 보복하는 거, 나한테 누군가 잘못했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를 이렇게 피해를 줬다든지 잘못을 하면요. 당연히 똑같이 보복하는 게 사회적, 법적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은 정말 보복당해도 마땅한 악이라는 거예요. 형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죠.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 한마디면요, 그냥 일종의 멸문당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복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와 죄책감에 붙들린 사람은요, 현실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꾸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용서받아도 계속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정말 교회에서도 리더였고 앞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성악을 전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준비하던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공산주의 학생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 두 아들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안대선 아닙니까? 결국은 반란이 진압이 되고 그 주모자였던 안대선이 잡힙니다. 그런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아이의 구명을 위해 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 제발 살려달라고 모르고 그랬다고 내가 이 아이를 양자 삼겠다고. 결국은 이 손 목사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에 있던 게 죄 없는 걸로 된 거예요. 완전한 은혜를 받았죠. 죽음에서 삶으로 완전히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양자로서 사는데 그가 정말 자유하고 행복했을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양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어느 순간 자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서 다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손양호 목사님과 가족들도 용서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를 계속 붙들고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요,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루터 같은 경우도 자신은 참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봐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조그만 거짓말,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해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그것도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신을 막 채찍을 치는 거예요.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자유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신들은 용서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새 사람을 거듭납니까?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듣다가 그 어떤 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팍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내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뭐 별 잘못 안 한 것 같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군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내 대신 돌아가셨군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죄, 아무리 큰 죄도 어떻게 해요? 사함받았다. 믿어지니까 그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회개가 나오고 용서함을 받았고, 그때부터 자유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혹시나 이 가운데도 나의 어떤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주의 거룩한 빛이 내게 강력하게 임할 때까지 간절히 부르시면서 구하십시오.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던 그 죄책감이 쫙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쫙 풀려서 흘러나가고, 그때부터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감싸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다시는요, 하나님께서 덮으신 죄를 우리가 꺼내들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담대함으로 이미 용서하신 죄, 아멘,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서 나가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 받잖아요. 결국은요,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더 이상 죄책감에 억눌려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실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야 비로소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야, 나는 지금 17년 전에 다 용서해가지고 더 이상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 형들은 아직도 내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형들은 아직도 과거에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믿음의 절정을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중심을 상처를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물론 상처는요, 실제로 아픕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쉽게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그냥, 그때 형들이 나한테 욕했어. 그때 상처받는 말을 했어. 그 정도가 아니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요. 그 형들의 미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을 받았죠. 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실제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당했지요. 또 감옥에 갇혔지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형들 때문 아닙니까? 원인 제공자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그 당시에 17년 전에 만났을 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우리가 팔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요셉은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망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 고난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요,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형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해한다는 말이요, 단순히 그냥 뭐 조금 뭐 이렇게 밀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살짝의 액션이 아니죠. 죽이려 하고, 구덩이에 넣고 팔았다는 거예요. 해하려 하였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요셉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만 바라보십시오. 사람만 바라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만히 안 둬. 상처만 바라보면요,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진짜 치유는요,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잊어버려야 치유가 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치유는요, 기억 삭제가 아닙니다. 요셉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요. 분명히 구덩이의 공포, 노예로 끌려가는 순간, 감옥의 외로움, 억울함, 눈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억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인생은 망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상처 위에, 분명히 상처가 났는데 상처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덮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딱 암송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란 건 뭘 포함할까요? 좋은 것만 포함될까요? 행복한 것만 포함될까요? 복 받은 것만 포함될까요? 뭐 그것도 있지만요, 여기에서 모든 것은 상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통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싫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 인생에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악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배신은 여전히 악이지요. 상처는 여전히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아픔, 배신, 그 악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한 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평생 깊은 외로움과 거절감,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위로를 받습니까? 그는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처 없는 사람만 골라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눈물 흘려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바꿔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내 인생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어떻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바꾸라고요? 하나님께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금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상처만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내 인생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상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보다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요셉처럼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은요, 단순한 가족 화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와 죄책감에 묶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야기지요. 요셉은 상처에 머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위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세워졌습니다. 자, 요셉이 1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형들이 두려움에 떨며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요셉은 함부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에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끝까지 복수를 하려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다 맡기지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일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과거 기억 하나 때문에 오늘의 기쁨까지 그렇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지요. 상대방 행동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내 손에서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21절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은 단순히 먹을 것 좀 주겠다는 수준이 아니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바로 그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양자로 삼겠다. 내가 내 아들로 너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용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용서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갈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자유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봐도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요셉 안에서 흘러넘치지요. 뭘 의미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큰 민족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십시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